신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309페이지입니다. 1309페이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을 조심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경이 완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방문하는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의지하고 수학이 적으며 욕을 들여서 뼈를 주지 못하며 같이 시하고 옥적같이 못하며 입으로 받아가지 못하며 인중이 사슬 받아도 그것을 몸으로 기준에 넣으니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오시는데 힘드셨죠? 저도 저 밑에 합정동까지 돌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걸어가라고 그러고 쭉 그래도 걸어오려고 하다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차를 저 합정동 돌아서 그냥 왔어요. 오늘 아마 차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막히셨을까, 막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성전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자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이 무엇이냐? 근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안 서 있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새로운 분이 오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015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의 뭐 힘든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교회를 성도들이 찾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교회의 크기예요. 그렇죠? 자, 요 위에 열림교회가 있죠. 열림인가? 열림교회입니까? 엘림입니까? 엘림. 열림교회. 거기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저렇게 안 컸었는데 이제 건축을 해서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이쪽에 같이 있는데 또 저 뒤쪽은 무슨 해성교회인가 또 장로교 통합교회가 있더라고요. 희성교회. 근데 그 희성교회가 있었고 그 희성교회 그 건너편에 또 굉장히 작은 교회 하나가 있었다가 이제 사라졌어요. 그 교회는 종로 쪽으로 가서 약간 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 여자 담임 목사님께서 기장교회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동성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랬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저쪽에 또 이제 큰 교회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이사를 하거나
할 때 가장 먼저 어느 교회를 갈까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느 교회,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로 가시겠어요? 큰 교회 가죠. 큰 교회 가죠. 큰 교회 안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성전을 그렇게 교회를 건물을 크게 짓고 멋있게 꾸미려고 하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거 없어요. 많은 성도들을 좀 교회도 이렇게 모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다 우리 심령이 있었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여기가 좀 빈자리들이 좀 있고 그 많이 있는데 좀 꽉 찼으면 좋겠죠. 찼으면 좋겠고 마음 같아서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저 4부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설교해도 좋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솔직하게 욕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있어요. 그거 속일 수 없을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인하냐면은 물질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거에서 자유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참 이거 어마어마하게 삐까번쩍하게 지어요. 그런데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분명한 개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누가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개념은 하나예요.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서셔야 될 믿음의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저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의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물질로 풍요해서 왔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야, 너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참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미의 이 선지자의 말씀의 부분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은 아니지라도 이 말씀의 핵심의 부분은 뭐냐면은 성전 건축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70년의 시간이 채워지고 나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다 귀환하게 되었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이제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뭐를 했을까요? 자기네 집을 먼저 다 짓고 자기네들의 살 이 방안을 먼저 강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쉬운 말씀으로 해석드릴게요. 야, 니들 집만 만들면 되냐? 내 집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내 집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너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것을 너희들이 왜 잃어버리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실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 학계 선지서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설교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셔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은 지금 존재합니까? 완전지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제3성전이 지어지기 위한 모든 준비가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근데 그 제3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땅에 지으실 건데, 그것을 짓기 전에 그것을 바라는 사람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그래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외적인 건물과 그 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절대로 없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목사님과 대면을 하셔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전 크기에, 이 건물의 화려함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져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그 누구도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이 성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이 없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에 대한 믿음과,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죽었다 살아나셨다라는 그 믿음이 이제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삶의 부분에 두 번째,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활,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그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는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육신의 삶의 부분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지어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너희 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와서,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또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예요. 자, 여러분 16절 17절을 읽는데, 함께 읽는데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두시고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깨닫게 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1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거룩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과 예배의 생활을 한다고 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무엇이 되어져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은 뭐하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전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떤 삶의 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외적인 모양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성전, 이거에 대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삶의 부분이 믿음의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300페이지네요. 5절의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보시면은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아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무슨 모험자가 돼요? 버림받은 자가 된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말씀대로 보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 뭐한 자다? 버림받은 자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뜻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무슨 자다? 버림받은 자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참 우리가 확증해야 될 믿음의 부분이 있어요. 그 확증해야 될 믿음. 그래서 오늘 5절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이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이 믿음의 본질은 누가 될까요? 예수가 되는 거죠. 왜? 예수 안에 있는가?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2015년
2015년도 우리 새하늘교회 표 말씀이었어요. 2015년도 딱 여기 써있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누구다? 예수다. 그러면 그 믿음의 본질 안에 내가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라. 그것을 점검하라.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래 내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 아니라 힘쓰의 부분이 아니라 내가 성전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인간들 많죠. 내가 이제 재림이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별별 인간들이 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다?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틀어서 그것들이 저기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단들의 행태들이 점점 더 심해져서 사진을 하나 봤는데 여기 거기는 다 항상 건물이 커요. 통일교 그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 문선명이랑 그 문선명이 부인 그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진 그림이냐면은 이 조선시대 때 상감마마 이 상감마마 그림이 그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양쪽 옆에는 또 그 문선명이의 아들 며느리 그 또 조금 작은 사진으로 크기로 이렇게 또 똑같이 세자 저하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꼴값들을 진짜 떨고 있다. 근데 거기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좀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본질의 부분은 뭐냐면은 성전에 대한 것만 우선적으로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 자체가 예수고 그 예수 자체가 누구다? 우리다. 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증해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해내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삶임을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고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물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시면 뭐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고 여러분 안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고 여러분이 그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없는데 아무리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넉넉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우선순위의 부분은 물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2장 17절의 말씀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참 평안과 참 화평과 참 안전이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나는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율법 외에 이제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며 그 하나님의 공의의 참 열매는 화평이고 그 참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참 평안과 저와 여러분의 참 화평과 저와 여러분의 참 안전은 다른 것으로 어떤 물질로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어떤 힘과 능력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서 참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참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거기에서 참 안전한 삶의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참 평안은 다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말로 뭐죠? 샬롬. 그렇죠? 샬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넉넉함이에요. 풍요로움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에게 있어서 그 평안을 내가 모았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여러분 빼앗는다라는 것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빼앗아요. 그러면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주실 유산이 있으시면 모르는데 유산이 있으셔갖고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증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상속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 그런 싸움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찍 어떤 할머니께서 자식에게 큰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이제 큰아들한테 갔는데 그 큰아들이 그 어머니를 쫓아낸 거예요. 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나가시라. 그러니까 그 할머님이 법원에 반환 소송을 한 거예요. 반환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이제 법이 좀 개정될 것 같더라고요. 불효자들한테는 재산 상속에 대해서 평등하게 주지 않는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평안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가 언제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 것이고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정말 그냥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혹시 자녀가 아니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혹시 물질이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취되어져 나가야 되는, 내 안에 깨달아져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누가, 그 어떠한 사람이 물질을, 자녀를, 그리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서 참 평안과 참 평강과 안전을 얻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증명되어져야 되는 참 믿음의 증거의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분명한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사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평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전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의 부분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평안과 참 하나님의 화평과 그리고 참 하나님의 안전함의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참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나의 영이 살고 죽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영이 살 때 내 육신의 삶이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살 때 내 가정에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살 때 내 자녀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평안과 하나님의 참 화평과 하나님의 참 안전함의 삶의 부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랑과 은혜에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참 평안과 하나님의 그 공의는 참 화평이며 하나님의 그 공의는 참 안전임을 깨닫게 되옵시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안에 가장 우선순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육신의 삶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얻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헛되는 것이 참 평안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참 평안이 어디에서 오고 참 안전함이 어디에서 오며 참 화평이 어디에서 오는가 온전히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가 참 화평이고 그 공의의 결과가 참 평안과 안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 그 모든 것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됨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됨이,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이 되어지니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확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시간 또 말씀을 승리하시죠.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우선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의 터전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건강해요.